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종교력으로 본다면은 전반기에는 부활절이 있고 후반기에는 성탄절이라는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이, 그리고 성탄절 앞에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신앙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실천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실천인이라는 것은 복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천은 억지나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것이고 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근거한 실천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하여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의 삶을 그도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두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영생에 대한 소망이 그 인생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최우선 가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단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세상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마태복음에 있던 명령 때문에 제자들이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이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들은 고난 중에 의심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자발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혼란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의 삶은 하나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런 온 마음을 다해서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심당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율법을 지키려던 그런 어떤 열심과는 색다른, 아니 차원이 다른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 순종의 삶은 완전히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발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안목의 정욕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고 그 의지가 변화되게 되어서 영원하고 온전한 것을 위해 순종하게 되고 실천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 부딪히게 되면은 진정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자발성이라는 동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되었던 거죠. 사람은 차선을 위해서 100%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둘째 가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최선의 가치를 자기가 느꼈을 때만이 인간은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매진한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세상의 다른 어떠한 모든 가치보다도 영생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복음의 가치, 부활의 가치가 그들에게는 가장 인생의 자기의 모든 것을 죽음까지도 바칠 만한 그러한 가치였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차선이 되고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순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이 차선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여전히 차선인지를 우리는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예배가 최선이 되고 레저가 차선이 되게 되죠. 과거에는 레저가 주말이면 여행 가고 또 이렇게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것이 최선의 가치고 그것을 위해서 주말이 필요했던 거죠. 하지만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최선이었던 것이 차선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최선이 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TV 보고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는 것이 내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떤 최선이었죠. 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차선이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 것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것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 예수 만난 사람들의 변화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은 누군가의 어떤 강압이나 억지에 의해서 떠밀려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최고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변화가 되는 거죠. 제 삶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명을 받은 후에 저는 이제 선교사로 소명을 받은 후에 그 후에 선교가 제 인생의 최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보다 선교가 우선이었고 다른 것은 차선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몽골을 가게 되고 지금 크로아티아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나 망설임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에서 그것이 최우선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가족도 자녀도 모든 것들이 최우선에 맞춰져서 움직여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힘든 줄도 모르고 불편해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질서 잡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반석 위의 집의 예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화이죠. 근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결론부에 이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예화를 담습니다. 즉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 산상수훈에 들었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처럼 마치 자기의 어떤 삶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서 실천하게 된다. 그것을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받았는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데 물이 물이라는 거죠. 바뀌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성으로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것을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사람들은 화려하게 보이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캉스 때 가면은 그 해변가에서 모래 위에서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그 모래에다가 성도 짓기도 하고 뭐 그 모래 가지고 뭐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모래로 차도 만들고 보석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래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석 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돈, 명예, 권세, 유흥, 소유, 인기, 미모 등등 이 모든 것이 사실 영원하지 않는 모래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들이 모래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반석이신 예수 위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밀물과 썰물에 의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모래 위에 자기의 삶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단단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타인의 강요나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달아서 자발적인 의지를 갖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죠. 의식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명이든 소유이든 자녀이든 명예이든 가족이든 그 모든 것들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우려고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강요하지도 않고 통제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독특한 기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유 또는 자유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의지는 마음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줄 때에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데 좀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는 피조물을 만드는 게 좋죠. 또 말썽 피우고 성가신 피조물을 만들지는 않으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인간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듯이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배반을 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마음에 자유의지를 주는 것을 망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인데요. 그 이유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만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동등적으로 교제하겠다는 그리고 그런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배나 통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의지를 주신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계나 아니면 전능한 인격적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시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복종을 넘어서 절대 대적까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인간 마음에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와 연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의 신비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래 못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 놓으신 신비한 영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강구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그 기복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과 동등되게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요. 예전에는 이제 한국의 이제 시골에 있는 이제 노총각들이 이제 가난한 나라의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에 있는 젊은 여성들을 아내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려놨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요즘에도 있겠죠. 또 지금은 한국도 다문화 가정이 많아서 그런 어떤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한국의 남편들이 가난한 외국에서 온 아내들을 굉장히 구박하고 통제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그런 암묵적인 자기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 보였습니다. 학력의 격차, 경제적인 격차, 신분의 격차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평등한 교제가 잘 되지 않죠. 학교만 조금만 달라도 잘 대화가 안 되고요. 신분의 격차가 좀 있으면 서로 대화를 피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시하고 얕보고 깔보고 다른 편에서는 또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주눅이 듭니다. 한쪽은 자꾸만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자유를 주심으로써 인간과의 통제권, 인간에 대한 통제권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만 통제를 하고 싶은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장해제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가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할 때가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미모로 통제하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물로 통제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다가 자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정치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가? 하나님은 뜻이 없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하나님은 통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복음 안에서 강압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 앞에서 순종함으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선한 일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안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을 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결정한 의지적인 결단이었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순종의 수단으로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의지를 불순종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밥을 사 먹으라고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가지고 술을 먹고 다른 걸 샀다. 이런 어떤 격이 되고 만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살려달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또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 앞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는 말 한마디만 했어도 주님은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의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떡덩이로 되게 만들었다면은 주님은 아마 민중의 왕이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위대한 정치인 또는 뭔가의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수많은 변론의 기회가 있었지만 침묵하셨고요. 또 산헤드린 공의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의지는 선을 위한 수단이지 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단과 교제하기 위해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는 기도와 말씀을 위한 수단이지 게으름과 방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 속에서 자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일들을 여러분들은 묵상하고 날마다 그것을 마음에 보관하고 새기며 간직해야 한다는 거죠. 사순절 기간에 이 의지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생의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고 본성상 부패했습니다. 영원하고 선한 일에 의지를 사용하기보다는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에 자꾸만 의지를 사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 자꾸만 뭔가를 만듭니다. 만들고 부수고 한다는 거죠. 입고 걸치고 하지만 또 얼마 가지 않으면 옷은 헤어지고 낡아 없어집니다. 영원한 것보다 자꾸만 허무한 사라질 것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수고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탈진하고 죽습니다. 갈증 해소를 위해서 생수를 마셔야 하는데 자꾸만 갈증을 만드는 소금물을 마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이 타락한 의지를 선한 의지로 변화시킵니다. 의지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길을 떠나서 순종의 길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이곳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지의 변화, 결단들이 풍성히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일을 하는 그러한 어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풍우가 불어칠 때 그것만이 모래성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변화된 의지는 영원한 것을 확장해 나갑니다. 변화된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교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모두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의 의지적인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의지를 갖고 온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소망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이 영원성을 확장하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수레를 끄는 말이 서로 당연한 방향으로 간다면 그 수레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지 못하고 서고 말겠지요. 교회는 반석이신 예수의 주추를 놓아 부활과 영생을 소망한 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히 이루어주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서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섬기고
영원한 것을 온전히 소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짧게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